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는 이상한 종을 하나 데리고 있었는데, 그 종은 아침마다 첫 인사가 뭐냐면, 대왕이여, 당신은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런 종이었다고 그래요. 이 말이야말로 모든 인간이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을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자기는 죽음과는 상관이 없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미국 9.11 테러 사건 때 참사를 당한 6천여 명의 사람들은 그날 아침 자기들이 죽으리라고는 가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아침에 갑자기 죽음을 당했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주일 아침에 기분 좋은 얘기는 하지 않고 죽는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하루 평균 1193명의 신생아가 출생했고 73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5초에 한 명씩 죽는다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최초의 아담, 사람 아담의 불순종이 정령 죽게 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자기는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죽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1870년에 태어난 것으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 스라겐에서 사는 무마하 고토라는 분인데, 이게 소위 세계 장수 노인인데요, 현재 나이가 146살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나라는 최고령자가요 118세 되신 최남희 할머니인데, 이분이 지금 고향 일산구에 살더라고요. 올해 나이 16년, 이 나이 기준으로 최고의 고령자시고요. 남성 할아버지는요 116세로 손영만 할아버지. OECD 건강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수는 수명근요 78.5년으로 여성의 85.1년보다 6.6 더 낮았다고 그래요. 이 같은 격차는 OECD 34개국 가운데 프랑스와 함께 5번째로 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장수하는 나라긴 해요. 일본이 최고로 많이 장수한다고 그래요. 일본 가세요? 오래 살고 싶으면?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조만간에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대통령에게도, 재벌에게도 찾아오고 튼튼한 사람에게도 찾아옵니다. 태조 이성계도 죽었고, 고려 태조 왕건도 죽었고, 불사약을 구해오라고 했던 진시황도 50도 못 넘고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전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살며 생각지도 않으려 한다는 거죠.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고요, 또 영생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영생하는 길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화대학의 최화석 교수가 쓴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라는 책에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사의 사형 선고 진단을 받아야 당황하면서 허둥대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지식도 있는 사람인데 죽은 다음에 꽃 한 송이 가져오는 사람이 없고 울어주는 사람도 없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기 위해서 부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악하게 울더니 드디어 죽었구나 하고 속 시원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디 정직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이웃과 나누며 살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말도 덧붙였어요.
성경 잠언서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옛날에 한 부자가 땅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큰 풍년이 되니까 곡식을 다 쌓을 것이 없어서 곡간을 크게 짓고 곡식을 많이 쌓으라고 말하기를,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니까 영원하 열에 쓸 양식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는데, 그날 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날 밤 그 영혼을 데려갔어요. 집도 땅도 부동산 저금 통장도 다 두고 가야 돼요. 아름다운 죽음의 안내서에 보면 사람이 죽을 때는 장갑을 끼웠다가 벗을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약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그때의 현세와 내세를 동시에 보며 신비의 세계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날 때 그 광경을 봤기 때문에 맞는 얘기 참 신비한. 교회 다니는 17째 난 소녀는 죽기 전에 베드로가 보인다, 그 옆에 빛나는 분은 누구냐 하고 엄마에게 묻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하니까 큰일 났다, 나는 천국에 가는데 우리 엄마는 지옥 가겠다 하고 걱정하다가, 엄마 나는 먼저 천국에 갈 테니까 엄마는 나중에 오세요 하면서 천사 같은 얼굴로 세상을 떠나더랍니다. 김연준 씨라는 분은 세계 회사를 경영하는 분인데 가난 말기에 접어들면서 온몸이 굳어져서 말을 못하고 누워서 무릎을 세운 채 와들와들 떠는데 이빨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대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냐고 했더니 지옥 갈까 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는 법을 가르쳐 드렸더니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온몸이 풀리면서 화평한 얼굴로 세상을 떠나는데, 숨을 거두기 전에 빛이 보인다 그러면서 지옥 안 가는 법을 가르쳐줘서 감사란 말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은 태어나는 건 죽으려고 태어난다. 무서운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응애하고 태어나는 게 죽으러 태어난 거예요.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그 누구도 분명히 죽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엄숙한 사실은 죽음 앞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그랬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반드시. 곡식 알갱이가 땅에 떨어 죽어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이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부활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우리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요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죽어도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이 말씀 보면 하나는 생명의 부활이고 다른 하나는 죽었다. 태어난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다른 하나는 심판입니다. 심판의 부활인데 생명의 부활을 얻는 사람은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되고, 심판의 부활을 얻는 사람은 평생 지은 죄를 낱낱이 드러내고 심판받고 그 죄 지은 죄만큼 고통을 느끼며 영원히 지옥형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땅에 태어나서 언젠가 죽어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죽은 자들은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안 믿는 자는 지옥 가려고 부활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가려고 부활하는 거예요.
고민들 하셔야 돼요. 선한 일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사람 보기에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는 말은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보시는 일은요, 마음이 녹아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이보다 악한 것이 없어요. 이걸 부인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수많은 사람을 복음으로 이끌었던 구두 수선공 출신 드와이트 레이먼 무디는 유명한 분사죠. 그는 그가 맡고 있던 젊은이들이 거의 다 예수님께서 인도했는데, 유독 청년 하나만 고집을 부리면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무디 선생님, 나는 서부로 가려 합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 버렸어요. 며칠 후에 이 젊은이가 몹시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무디 선생님은 병원에 찾아가서 기도해 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선생님, 나는 이대로 죽지 않습니다. 전에 말한 대로 서부로 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온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청년은 며칠 후에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찾아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합니다. 무디 선생님은 다시 어깨에 손을 얹고 간곡히 예수를 영접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은 화를 버럭내면서 무디 선생님의 손을 뿌리치면서, 무디 선생님, 내 영혼 구원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시 돌아와 결심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까? 그러나 그전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이 젊은이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며 무디의 마음에 무슨 불길한 예감이 들렸어요. 그날 밤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서 깨어 일어나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어 보았더니 그 청년의 부인이 울면서, 무디 선생님, 빨리 좀 저희 집에 가주세요. 내 남편이 몹시 아픕니다. 빨리 좀 가주세요. 무디는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오늘 오후 마지막 거절의 말을 했습니다. 이미 우연선을 넘었습니다. 내가 가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자가 울면서 간절히 요구했기 때문에 옷을 입고 따라갔어요. 그 집에 계단에 올라가는데 그 청년이 침대에 누워서 눈을 번쩍 뜬 채로 의식을 잃고 중얼거리며 소리가 들렸어요. Too late, too late.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쥐어주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를 따라 하라고 하는데도 알아듣지 못하고,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하는 말만 되풀이하다가 정신을 못 차린 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오늘 지금이 구원받을 기회라는 거죠.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교회 문도 닫힐 때가 와요. 전도하는 사람도 없을 때가 옵니다. 계속 거절하면 성령 역사도 끝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크고 흰 보호자 앞에 생명의 책들이 있고 첫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자, 함께 봅시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우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책이 있어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입니다. 생명책은 단수로 되어 있고요, 한 권입니다. 이 책은 천국의 호적국 같은 책으로 예수 믿고 제사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모세는 뭐라 그랬죠? 생명책이라고 그랬죠.
행위책이란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인데 각 사람에게 하나씩 주어진 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죄의 심판을 받지 않고 상급 심판받기 위해 되는 거예요. 이때 상급 심판 부활해서.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천년왕국 시대가 지난 후에 둘째 부활을 얻게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고 고통받기 위해서 합당한 몸으로 부활하고 평생 지은 죄를 다 드러내놓고 심판을 받아 형벌이 결정된 후 둘째 사망 즉 불못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그 행위들을 기록한 책을 낱낱이 다 들춰냅니다. 그러면 그때 그 들춰내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바위야 살아 나를 가려달라고 한대.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가지고 바위에 숨어가지고 이거 심각한 거예요. 성경은 그냥 우리에게 기록돼서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게 아니야, 듣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뭐를 해요? 항상 회개하는 거예요. 왜? 바위에 숨고 나를 가려달라고 하지 않아도 돼. 예수 보혈의 피로 싹 씻어버린다. 이거 아멘 해야 돼요. 근데 끝까지 그 말 안 듣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다 들춰놔진다니까. 낱낱이 정확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좀 무서워요. 그리고 결국은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크게 따라오세요. 주 예수여. 그게 크게 따라서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의 몸된 핏값으로 세우신 그 몸된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개떡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피로 제사함 받지 아니하면 반드시 둘째 사망에 빠지나 죄 심판 받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피해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 죽어야 한다는 엄숙한 사실과 그 다음에는 죄에 대한 심판이 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상급받지 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엄숙한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엄숙한 사실은 영원히 복락을 누리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다시 나올 수 없는 고통받는 지옥이 있다는 거지요. 죽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거고 또 하나는 영원히 고통받는 사는 거예요. 응? 설마 그러려고?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시렵니까? 천국이요. 난 천국 나는 영원의 때를 놓치지 않으려. 오늘 다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은요 밤이 없어요.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죄와 불안과 공포를 상징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한 빛이심이라. 저가 세세토록 악노를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영원한 빛이요 천국 구석구석을 비치기 때문에요 거기는 해가 없어요. 빛 그냥 그 자체 그 광명한 빛 앞에서 할렐루야. 얼굴이요 여기 보면 찌그린 얼굴 좀 화난 얼굴 기분 나쁜 얼굴 피곤한 얼굴 다 있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 그 얼굴 그렇게 웃는 얼굴 그 얼굴 행복해하는 얼굴 밤이 없어. 고통이 없다는 거지. 둘째로 질병과 고통이 없어요. 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는 거야. 왜 우리가 고통이 있고 왜 슬픔이 있어요? 응? 병, 암, 당뇨. 내가 당뇨 있거든요. 신경통.
에이즈, 질병이 없는 무병이에요. 무병. 예. 거기는요 미세먼지 걱정할 거 없어요. 거기는요 죽음과 슬픔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며 할렐루야. 예. 물론 염려 근심도 없어요. 이별 없어요. 헤어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가 저 문만 내 옆에서만 떠나도 외로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 거기는 뭘 외롭기는. 그리고 천국은 변함이 없어요. 세상은 다 변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천국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변하는 게 없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다음에 천국에 있는 게 뭐냐?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도시. 계시록 21장 보니까 하늘과 새 땅이 보는데 처음 끝에 다 지나가고 거룩한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더래요. 근데 그것이 뭐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남자를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래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믿는 우리를 위해서. 믿으시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거기는요 술집도 없어요. 병원도 없고요. 형무소도 없어요. 12 진주문이 있고 이 거리는 순금으로 포장되어 있어요. 아스팔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 좋아하세요? 천국 가면요 바닥에 다 그게 깔려 있어요. 지금은 그냥 환장해서 못 살지. 거기는요 그걸로 다 도배를 했다니까. 도배를. 아멘. 안 믿어지나 봐. 이 천국에는요 기쁨과 행복만이 있어요. 슬픔, 고통, 근심 다 그 대신에 기쁨과 행복만 넘치는 거예요. 생명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온갖 생명과 실이 주렁주렁 먹고 싶을 때 다 먹고 싶고 마음대로 다 먹고 있어요. 우리는 저 바깥에 있는 감도 못 따먹잖아요. 걸린대요. 근데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따먹으면 돼요. 그게 우리의 천국이에요. 그리고요 아름다운 집에서 예수님이 그랬죠. 이 세상에 계실 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주님이 예비된 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몸된 제단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물질 드리면요 저 하늘에 뭘 쌓는 거예요? 내 집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내 집을 지세요. 아름답게 짓고 하늘나라 가서 이 땅보다 더 좋은 집. 그 등신들이 그 집을 그렇게 크게 짓고 왜 살아? 미안해. 그것도 자기가 정성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고 살면 누가 뭐라고 그래? 남의 것 삥땅 쳐가지고. 삥땅이 뭔지 모르죠? 이게 노름을 때 옆에서 뭐 이렇게 봐줘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아름다운 집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뭐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천국에 순건거리가 있고 12 짐질문이 있고 아름다움은 있고 면류관이 있고 별별 것이 다 있다 해도 예수 안 계시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천국에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께서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와 함께 하는 게 행복 중에 행복이잖아.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이게 믿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입니다. 근데 또 한 곳이 있어요. 그 뭐예요? 지옥이죠.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리라. 마귀하고 귀신하고 그 짝한 놈들하고 같이 믿지 않는 사람 같이 들어가서 같이 거기서 고통받고 같이 어울려서 거기는 어울리는 게 아니죠. 천국은 어울리지만 거기는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고통받는데. 어떤 분은 생각하기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끔찍한 지옥을 만들어 사람에게 고통을 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옥은 애초에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괴롭히고 타락시키는 마귀와 그 종자들을 위해 예비된 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유혹을 따라 가다가 함께 멸망받는 곳 가는 곳이요. 정부가 국민을 괴롭히기 위해서 형무소나 감옥을 만들거나 사형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도소를 형무소를 만드는 거죠. 지옥은요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시작.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예.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으며 벌레 한 마리도 죽이는 법이 없고요. 고통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석가모니도요 깨달은 진리가 뭐냐면 지옥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지옥은 피할 수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일단 죽어 지옥에 들어간 후에는요 나올 수 없고 기회도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소망 없이 영원히 고통받는 곳, 영원한 곳. 이번에 신방하면서 마음이 아탄한 게 뭐였냐면 혼자 외로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내가 지금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조차도 몰라.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야? 예수 믿는 건 하늘나라가 보장된 거야. 그 하늘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근데 왜 예수 믿고 지옥으로 달려가냐 말이야. 이건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있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열려야 돼. 신앙생활 10년 했어, 20년 했어, 30년 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어야지. 지옥은 피할 수 없어요. 지옥은 끝이 없어요. 1000년 만난 후에도 끝이 있으면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지옥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고통만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섞여 살아요. 모든 종류의 사람. 프랑스의 수학자, 물리학자, 과학자,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 두 가지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신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만약 그가 옳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고, 만약 그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잃는 것이 별로 없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그 생각이 잘못된 경우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고 그의 생각이 옳다고 해도 얻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영원한 세계를 가설로 치더라도 어느 편에 모험을 거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겠습니까? 선택이 잘못될까봐 해유주의자로 남겠다는 것은 영원한 운명을 가지고 모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세계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만하고 고집을 부리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고 한다면 오는 결과는 영원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하지 마시고 제발 고집과 아집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고백하세요. 여러분, 시인이 뭔지 아세요? 시인하는 것, 예수를 구주로 시인한 사람이 예배에서 하는 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시인한 자가 아니야. 예수를 시인한 자라는, 믿음의 주로 시인한 사람은 예배하는 자예요. 그리고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뭐냐?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를 시인한 자가 했다면 예배에 충실하고요, 고백한 사람은 찬송할 때 입을 가만히 닫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뭘로 알 수 있어? 예배에 충실한 자. 그게 바로 시인하는 자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가 예수를 뭐요? 고백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 귓가루 듣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예배 충실하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고.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찬에 삼으신 것은 뭘 하러 부르다? 찬양하러 부르다. 이게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은 진리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영생 얻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천국 갑니다. 입으로 부인하면 지옥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어거지고 강제 아니야. 내 입술의 고백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결심하십시오. 신앙 경경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입니다. 아멘. 이 고백하는 자에게 약속의 나라가 보장되어지고 그 보장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축복이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내 안에 임한 하늘나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축복을 나만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있는 존재 사명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드시고 함께 우리 주여 삼창하세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